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흉패와 관과 고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예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흉패와 관과 고의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패와 관과 고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패와 관과 고의도 모두 제사장의 예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패와 관과 고의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제사장의 예복에 대하여 모두 깨닫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예복을 다 입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런 옷을 만들어서 입고 쓰고 사셨느냐?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 진리로 어떤 의미가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예복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진리를 다 갖추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에 대한 것을 다 예수께서 갖추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 주시면서 행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에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실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그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넌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28장 15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 흉패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여러분들이 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께서 가르쳤던 말씀으로.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했어요. 그게 아론이 이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이스라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고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마다 있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싹 다 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는 싹 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판결흉패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 땅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셨고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모른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하는 거 들었던 얘기를 해드렸죠. 그분이 80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현신의 권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그랬는데 환상 가운데 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자기는 너무 반가워서 불렀죠. 근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고 하셔버렸죠. 그 간증해 드렸잖아요. 그 간증하는 거 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장 우리가 가면 주를 만나게 될 때 알고 모르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탁탁탁탁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는 사람,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 판결흉패 이름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 보고 입신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다 죽게 가서 모른다, 죽게서 안다 하셨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지. 이 땅에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가슴 위에 항상 있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의미이고 둠빔이라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로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죠. 그럼부터 쭉 나오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으로 행하나니 빛으로 행한 사람은 주께 나오기를 좋아하고 빛으로 안 행하는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해서 안 나온다. 그죠? 그게 우림과 둠빔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랑한 사랑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어디로 나온다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온다고요.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서 아주 자세히 잘 거기서 가르쳐 놓으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흉패는 어디에 붙였어요? 가슴에. 품에 우리를 다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인류체를 싹 다 없애주신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그 사랑의 능력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심령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받으심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강한 자예요. 사도들이 강한 자라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약한 자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약한 자의 죄를 담당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받으라는 것은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품어야죠. 받아야 되죠. 그와 똑같은 진리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약한 자를 받으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약한 자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사랑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서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서로 받으라는 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죠. 근데 왜 받은 것입니까? 사랑하려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려고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격언에 말이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 곧 배움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워간다고요. 가르쳐보지 않으면 못 배우는 것이에요. 자기가 해봐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주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각자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행하면서 주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격언에 얘기하기를 가리키는 것이 곧 배움이다. 이게 진리예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더 큰 주의 사랑을 깨닫는 배움이에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함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걸 다 갖춰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예복이에요. 요 옷, 이런 옷 아니고 구약에서 이게 옷이었어. 예복이었어. 진리에 와서는 예복이 그게 예복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준 데까지 참고 가르쳤죠. 이게 예수께서 입은 예복이에요. 우리가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넘어갑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행하는 게 용서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하여야 할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졌던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달아서 예수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옷을 입으신 거죠.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실 때, 이 땅에 실현하실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걸 다 갖춰 입은 것이 예복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격을 갖추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그리스도 옷 입고 예복을 입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져야 안 행해져요? 안 행해지니까 자꾸 자기 마음에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께 가서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받아서 입어야 된다고요. 속의 것부터 갖춰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랑을 행하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가르친 것이 거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을 제가 참고로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르치면서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1만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아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한테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회개할 때 내가 네 빚을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거늘 너는 100대 내놓을 탕감해 주지 않냐?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 중심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면 중심에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게 내 중심에 있어야 사랑을 행할 수 있죠? 그 누가 와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살라고 하니까 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랑 본을 보려 가리키는 입장이죠.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주의 사랑을 큰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려고 그 사랑 깨달은 걸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곧 가리키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큰 사랑
깨달아서 간다. 왜? 내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나타나거든. 그렇게 해서 진리는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무슨 세상 공부하듯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서 용납을 해야 되죠. 용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친구로 내가 용납을 한 거잖아. 남편으로 용납을 한 거고 아내로 용납을 한 거잖아. 용납했으니까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지.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할 의무가 없지. 이해되셨습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다 용납한 게 아니까 그 사람까지 내가 다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흔연히 대하는 것이지. 그 용납을 했으면 이제 진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납하고 나서부터 나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피차가 많아. 혼자만 안 맞는 게 아니야. 피차 안 맞는 게 많다고. 거기서 용서의 사랑을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과 용서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노가 올라온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아직도 없는 것이야. 용납해서 사는데 내가 화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랑도 아직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 날 용서한 그 사랑도 아직 정확하게 못 깨달은 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깨달아져서 주께서 용서한 사랑을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 용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면서 내 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면 안 된 부분 알고 주께 자꾸 더 큰 사랑 깨달아서 해야지 없어지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만들어진 게 부부가 사랑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이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이 이제 그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한 차원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것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담이 없어졌잖아. 그 용서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서의 사랑을 하는 데까지는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차원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약한데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은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사랑의 차원을 깨달아 올라가라. 그러면 이 사랑을 자기가 차원을 깨달아 올라가다 보면 진리의 차원이 저절로 다 정립이 돼요. 왜? 자기가 다 그 거쳐서 올라왔거든. 그 거치지 않고 깨달아진 게 아니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약점이 치유되어 그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예수께서 나를 내 약점을 다 담당해서 내 죄를 싹 없앤 사랑을 내가 비로소 알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이라고요. 다 인격이 갖춰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우리 그 사랑을 하기까지. 근데 그 사랑만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죠. 그 사랑을 못하니까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다 갖춰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옷 입고 그 사랑을 행해라 하고 바울사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판결 흉패에 이름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 흉패에 돼 있어서 거기 통과해야 백보자 심판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판결 흉패를 만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구원의 투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우리 대신 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그림에 있죠. 왜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우리 생각에서 죄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 생각을 다 거듭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씌우려고. 그런 거로 우리는 나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다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욕구로 인하여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로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그래서 성경에는 가시를 고통과 민수기 33장 55절, 악한 자, 미가서 7장 3절로 4절 등으로 상징하였고 작물을 해친 식물로 말하고 잠언 24장 30절 31절 하나님의 저주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에레미야 12장 13절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 저주 아래 있는 생각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자꾸 죄짓게 하니까. 죄의 생각이. 그게 가시와 엉겅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쓰시고 우리 생각을 진리를 깨달아 다 거듭나게 시켜서. 근데 생각이 다 거듭나게 되려면 성경은 다 논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르치신 것은 여러분들이 흉패,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더 큰 사랑 깨달아서 내가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다 거듭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가시 같은 생각을 없이 하기 위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그날 후로는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서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걸 다 이뤄놓고 난 후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 날 후로는 성령이 가라사대 내 말씀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만 끝났나 금방? 아니요. 그게 내 거지 되기까지는 수도 없이 내가 그 사랑을 진리를 깨달아 행하면서 올라가야 비로소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깨달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배서 6장 10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복을 갖춰 입으면 전신갑주 입으라고요. 이제는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군병 아니에요. 그럼 전신갑주 입으라고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까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사람들 마음에 있는 마귀가 다 멸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전해서 그 마음에 있는 내가 이 진리를 모를 때 내 속에 있었던 마귀 있었는데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마귀 다 멸해서 예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마귀는 멸해지거든. 깨닫도록 해서 그들에게 마귀가 나갈 수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전신갑주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복에서 띠는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 여기서 얘기를 해봐. 띠는 진리의 띠죠. 제사장의 띠가. 그 띠가 그 예복마다 다 띠를 집어넣었거든. 겉옷도 뭐도 다 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흉패는 의의 흉패는 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의의 사랑. 이해됐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다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복을 갖춰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 쓰고 우리 다 갖춰 입었으니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투구는 내가 온전히 예복을 갖춰 입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입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그걸 입고 싸우면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건 의의 면류관. 이제 이해되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싸움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다 선한 싸움으로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바울 사도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시 같은 육신의 생각이 모두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제 맨 마지막에 고위예요.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제 고위를 만들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패를 만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힘하게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8장 42절로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인은 배로 만든 것으로 마치 여름에 입는 반바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은 특별히 제사장이 제단이나 성막에 들어갈 때 하체를 가리게 하여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도록 입게 하시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하고 신실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직하고 신실한 말씀을 지킨 사람이 고리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제가 이제 3절에서 12절까지 요약해 넣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기를 낙성식을 할 때 누구든지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3장 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을 그대로 옮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이란 거야? 알고도 네가 절하지 않았냐? 그 소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진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게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3장 13절을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기 목숨도 버리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불타 죽는 건 기정사실이죠. 사람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의 예의 찾는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한국에는 좋은 곳에 가면 다 절이 많죠. 또 따라서 절에 갔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불상에게 절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가서 같이 이렇게 엎드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인간의 예의 지키다가 지옥 가지 말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다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 만나서 스님하고 서로 인사한 거? 그건 괜찮아. 사람이니까 인사할 수 있어. 근데 불당에 있고 뭐 세워놓고 헌데 가서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천주교의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고개 숙이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똑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 사람들 뭐 입었어? 고의를 입었어. 우리 고의까지 갖춰 입은 예복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사람은 자기 높인다면 다 좋아하거든. 그게 왕이지 저 높여 신상 만들어 준대지 좋았거든. 그런데 거기에 안 숙인다는 게 분해고 그냥 노를 바라고 했던 게 누구요? 느부갓네살이요.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살면서 왕이로서 내가 대접해 줄 수 있어도 나는 당신이 신상 만들 거기엔 절할 수 없다 한 것이 다니엘 세 친구거든. 근데 풀무부에 집어넣는다. 하나님께서 건져줄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 안 건져주신다고도 나는 섬길 수가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야. 그게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야. 날 건져줄 거다. 근데 건져줄 거니까 한다. 그것도 아직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라고 믿는 것이지. 진짜 깨달아져서 경건한 신앙을 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경건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친구가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 절대적으로 믿었어 하나님을. 예?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안 건져줘. 내가 거기서 타서 죽을지라도 난 안 섬긴다. 그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거든. 여러분들이 깨달아 올라가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예복 다 갖춰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죄짓지 않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 규례를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여다봤어. 예수님을 봤어.
그렇다면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깨달아 행하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게 자기 입으로 경건하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뭐야? 환난 중에. 그냥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항상 도와준 게 그게 아니라 환난 당하면 도와줘라 그 얘기예요. 이해 되셨어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환난이 당해서 해결을 안 할 때는 뭐라? 그때만 도와줘라. 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그 사람도 자생을 하게 해줘라. 그게 거지근성으로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야. 잘 감당하고 살면 안 도와줘도 잘 해가죠. 이해 드셨어요? 근데 감당 못하고 넘어지게 생겼을 때 이렇게 세워줘라. 이해 드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 자유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감당하면서 사랑이 있어서 기쁨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흉패와 관과 고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판결 흉패와 관과 고의를 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우리 생각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관을 쓰고 경건한 생활을 하여 고의까지 갖추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제사장의 예복을 온전히 갖추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직을 받았으니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내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성경 그냥 읽어가면 다 아는 것 같거든. 뭘로? 머리로. 근데 인격은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은 잘해. 그러면 말을 잘하고 자기가 안 행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 하나님은 그걸 보거든. 그걸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 왜냐면 그 사랑을 내가 행하면서 부족하니까 또 깨달아 가면 내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받고 사랑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성으로 나는 자꾸 부활해 가는 거거든.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인격이 하나하나 갖추어 가다 보면 내가 이제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예복 우리도 다 하나하나 갖춰 입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내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은 빛이 밝아지고 밝아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기본은 뭐야? 용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세상에서 용서하면 엄청 큰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한 사랑이 이제 사랑을 깨달아가는 기본 사랑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인격이 갖춰진 것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다 갖춰질 때까지 내가 용납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가르치는 입장이죠. 사랑하면서 그 사람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